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는 11장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얘기, 이제 구원론, 또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가 하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이제 12장서부터는 그리스도인의 본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교회만이 아니죠.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도 살아야 하고 또 우리 일터, 우리 직장에서도 살아야 합니다.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부흥을 시켰고 복음의 지경을 넓혀서 아마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파송한 그런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홍보는 하지 않았지만 구제하는 일에도 교회가 빠질 수 없이 힘있게 또 많은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지 못한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데 왜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따뜻한 시선, 우호적인 시선, 참 잘한다, 이런 어떤 시선이 아니라 좀 비판적이고 냉랭한 시선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으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비판적인 교회학자가 지금의 교회는 꼭 대형마트에 많은 물건들을 저장해 놓은 창고와 비슷하다, 이런 비판적인 견해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이 물건들이 대형마트에 있지만 그것이 팔려야만 창고에 있는 그 물건들이 진열대를 차지하고 그게 또 팔리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마치 교인들이 큰 저장 창고에 먼지가 쌓여서 언제 팔릴까 그것을 기다리기만 할 뿐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비판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뭘까? 그것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학자가 하고 싶었던 것이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은 굉장히 짧죠. 일주일의 시간 속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신앙적인 행위나 행동으로만 국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서 우리가 성경 읽고 직장에서 뭐 기도하고 예배 모임을 갖는 게 신앙적인 행위, 이런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회사에 가면 회사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싶다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에 해야 됩니다. 더 일찍 출근해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우리 직장 안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회사 일을 제껴놓고 기도하고 뭐 예배 드리고 성경 읽는다, 이것은 교회의 덕도 안 되고 주님에게 덕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하나님 은혜로 구덩이에서 올려져서 은돈 20냥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기 눈으로 형들이 돈 받고 자기를 파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집트로 가서 자기는 어디로 팔려갈까, 어디에 가서 살게 될까. 그런데 세상 말로는 재수 좋게도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왕을 섬기는 시위대장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대부분의 노예들은 전장터로 가서 그냥 화살바지가 돼서 죽든지, 아니면 이집트가 이 대공사를 하는 나라잖아요. 뭐 피라미드라든지 뭐 이 수로라든지 어떤 건축물, 대형 건축물을 짓는 나라, 그 노역의 현장에 끌려가서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었는데, 보디발의 집에, 시위대장의 집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가장 나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보냈을까?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뭐 성경을 통해서 알려고 해보니까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행동 몇 가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추측을 해보면, 가정의 일을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 가정의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모든 권리와 책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리더입니다. 다 끌어안고 혼자 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권리와 책임을 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주는 게, 그게 리더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썼을 때도 이 보디발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가정일은 가정일, 나라일은 나라일.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지 안 썼는지 깊이 살펴볼 생각을 안 합니다. 아내의 말을 믿죠. 가정일은 가정일, 나라일은 나라일. 이런 보디발의 태도는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 이집트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을 요셉에게는 하나의 좋은 본보기, 교육의 재료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만나고 피하고 싶은 상황도 만나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신임하게 되어진 계기가 뭐냐면 창세기 39장 3절 4절입니다.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가정 총무로 삼아서 모든 일을 맡기게 되죠. 보디발이 본 것은 요셉이 성경 읽는 모습을 본 게 아닙니다. 요셉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펼쳐놓고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본 게 아닙니다. 그의 신앙적인 행위를 보고 행동을 보고 요셉을 신뢰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가 어떻게 일하는가, 어떤 자세로 일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저 청년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이 말이 이 세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돌보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잘 되어지도록 저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의 어떤 그 재능이나 어떤 실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일이 잘 되도록 돕는 어떤 신적 영역에 그 신적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디발이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요셉의 노예 생활이요, 결코 행복한 생활이 아니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언어가 다르니까. 이집트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또 자기는 자유인으로 살았지 누가 시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서툴고 낯설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 나를 그 구덩이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그가 가정의 총무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을 부러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 교회 안에서 우리 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 모두 다 함께 하죠. 근데 세상 속에 나갔을 때 하나님 과연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들춰보면 수없이 많은 경우,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정직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요, 어저께 동주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일 중요한 건 정직한 거다 그랬다. 꿰뚫어 보셨나? 도대체 뭘 보시고 그러셨는지. 하여간 정직한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청년들에게 제일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정직한 게 제일 중요하다. 정말 저절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보다 더 대접받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많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적응 잘하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더 투명해졌어요? 더 정직하고 깨끗해졌어요? 정의가 세워졌어요? 공정한 기회가 보장이 됐어요? 아니거든요. 시편 140편 13절에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적응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이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어떤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사업가예요. 그래서 이 접대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대사가 뭐냐면 자기가 7년 동안 이 접대를 해가면서 이 접대를 거절한 사람 딱 2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접대를 거절하고 공의를 지키고 정직하게 이것을 거부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다. 그 대사 자체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애들 말로 썩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반증해주는 그런 대사가 아닌가,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눈속임을 하거나 헐리우드 액션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그 주인의 인정을 받는 귀한 은혜를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떤 사람과 동행하시는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10번,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마음이 겸손한 자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가장 낮아진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겸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그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왜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그 사람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 독불장군 같은 사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없습니다. 매일 다투고 싸우고 서로 비난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셉은 사실 교만한 친구였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줘서 자기만 채색 옷을 입을 만큼 아주 아버지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무기가 돼서 형들이 뭘 잘못하면 아버지를 쫓아가서 형들이 이런 잘못을 하고 저런 잘못을 하고 고자질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덩이 속에 형들이 자기를 집어 던져 넣었을 때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기에게는 그 채색 옷이 아버지의 사랑을 뜻하는 옷이었지만 형들에게는 그 채색 옷은 저주와 분노의 옷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 그를 겸손히 낮추셨습니다. 네 힘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는 이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다. 오직 나의 힘이 아니면 너는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빠진 구덩이가 너무 깊어서 우리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라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구원을 저와 여러분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디발의 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집안의 일을 형통케 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디발이 본 것처럼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런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과 세상에서 동행하는 이 삶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 잘하고 둘러대기 잘하고 모른 척하는 이런 사람들이 잘 되죠. 교만한 사람, 나 잘났다고 자기 자랑이 있는 사람들이 잘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부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도 빌 게이츠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기부를 해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자선사학가, 원래부터 자선사학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기업 사냥꾼이었습니다. 기업을 사서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사람,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선사학가가 된 계기는 뭐냐면 그의 부인인 멜린다 여사가 우연한 기회에 아프리카를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봤는데 참혹한 광경을 본 거예요. 뭐 아프리카가 뭐 미국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여행하는 내내 그녀가 돌아와서 인터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동안 단 한 사람의 여자도 신발을 신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한 사람의 여자도 신발 신고 다니는 여자를 본 적이 없다. 가는 곳마다 아이들은 굶주림에 노출되어져 있고 질병에 노출되어져 있고 아파서 죽어가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애들은 그냥 교육받지 못한 채로 내팽개쳐져 있다고. 갔다 와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프리카를 위한 자선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인이 먼저 자선사업을 시작을 하고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유하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의 참상이 이런데 당신의 물질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쓰자고. 기업 사냥꾼이 어떻게 됐냐면 세계 빈곤을 퇴치하자 이런 비전을 가진 자선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여행했던 아프리카 여행 한 번이 한 여인의 가치관은 삶을 바꿨고 그리고 남편의 삶을 바꿔서 아프리카를 살리기 위해 아니 세계의 모든 기근에 처한 공고함에 처한 이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로 바꾸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경험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고백하게 된 우리는 과연 이 세대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대를 거슬러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청빈의 삶, 내게 주신 것을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소유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든지 어두운 것을 밝히고 썩어져 가는 것을 깨끗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성령의 능력을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요셉은 구덩이에 나와서 변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구덩이에 빠지기 전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의 삶이 달라진 거죠. 창세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얘기 안 나와요. 구덩이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37장에서 구덩이에 빠진 거 건져내서 이집트로 보내는 게 39장인데 그 39장에 보면 보디발이 자기 집에 와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고 요셉의 입으로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창세기 39장 9절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손을 잡았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요즘 결혼한 사람들도 애인 하나 만드는 건 그냥 요즘 취미처럼 그렇게 한다고들 해서 참 놀랄 일입니다. 이 유혹 앞에 정치인들도 또 목회자들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일반인들도 무너집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손을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손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예신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분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것을 묵상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뜻을 알았으면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비싼 아파트, 싼 아파트, 비싼 차, 싼 차, 어떤 과일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5만 원짜리가 큰지 1,000원짜리가 큰지 이런 건 잘 압니다.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정말 나쁜 의도를 숨기고 있는 사람인지 분별하기 되게 힘들죠. 어떤 것이 정말 나한테 유익한 건지 어떤 것은 나한테 해악을 끼치는 건지 이게 잘 분별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 분별력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다고 생각을 해요. 혹은 자기의 선한 뜻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선하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아무리 선한 뜻도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자는 건 나쁜 뜻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막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다윗이 법궤를 가지러 갈 때 3만 명 끌고 가고 새 수레를 가지고 가고 한 번도 수레를 몰아보지 않은 짐승을 데리고 가서 그 싣고 오다가 낙원에 타작마장 지날 때 우사가 마차 그 법궤 붙들다 죽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먹은 게 아니에요. 뱀이 먹으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어요. 불순종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불순종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요? 아니, 알았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네가 동생을 죽이려는 거 내가 다 알아. 근데 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 분노를 죽여라. 그 저주를 버리고 네 동생 죽이지 말아라. 이게 7절이거든요. 8절에 가인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들판으로 아벨을 불러내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프레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노력이 없어요. 여름철에 여러분 주부들은 너무 잘 아는 게 뭐냐면 음식이 금방 상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기 가장 쉽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처럼 부패하기 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새롭게 하지 않으면 결국 부패하고 썩는 거죠. 냄새 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기뻐하실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 제가 TD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도록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의 실천인데 경건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건 뭐냐면 시간과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 나를 위한 것. 이거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며 이웃을 위해 나누는 이 삶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고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아니함으로 세상 속에 부적응자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개의치 말고 여러분 이 세대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대를 거슬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단단한 믿음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신 가족들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